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 때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니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신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보사 성난 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오직 바람도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노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편으로서 악인 행진곡 1번입니다. 오늘부터 약 16회에 걸쳐서 시편 10편부터 25편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시편 10편 말씀입니다. 제가 받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말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한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해서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편, 제목은 악인 행진곡 1번입니다. 오늘부터 이 시편 10편서부터 25편을 살펴봅니다. 이 시리즈를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악인, 의인, 그리고 승리입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은 시편 10편부터 시작해가지고 14편까지 5편이죠. 10편, 11, 12, 13, 14편은요 악인 행진곡이고요. 즉 악인들에 대해서고, 그리고 15편서부터 15, 16, 17, 18, 19편 또 5편은 의인 행진곡입니다. 의인. 네, 아까 악인이면은 이번에는 의인입니다. 의인 행진곡. 그리고 20편부터 20, 21, 23, 4, 5, 25편까지는 의인의 고난과 승리와 영광과 그리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편부터 25장까지의 시편들은 다 다윗이 이 수록한 시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경험한 것과 신앙을 시로 표현한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좀 더 있습니다. 먼저 악인 행진곡 시편 10편부터 14편은 다윗이 이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악인들이 이 세상에 있는지를 하나씩 적나라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죠. 오늘 시편 10편의 경우는 앞으로 나오는 11, 12, 13, 14편 이것을 전부 다 총망라한 것이 어떻게 보면 시편, 오늘 읽은 시편입니다. 그게 미리 소개를 하는 거죠. 그 악인들 가운데서 다윗이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10편부터 14편인 것입니다. 이거로써 저희는 악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적나라하게 알게 됩니다. 시편 하나씩 전부 다 그 특징을 갖다가 부각하면서 이런 사람 때문에 다윗이, 그리고 다윗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의인들이 핍박받으며 고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또한 이 속에서 다윗이 한 것처럼 저희도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지, 특히 죄된 세상과 그리고 그 세상 속에 있는 악인들 때문에 고생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단순히 다윗의 시편이지만 다윗이 자기가 경험한 것만 쓴 게 아니라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스러운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경험을 썼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는 와중에 자기가 무슨 영감이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걸 기록했어요. 근데 이게 다윗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사실은 다윗 같은 사람, 즉 의인이죠. 다윗 같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다윗하고 똑 닮은 사람을 다윗의 아들 또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다윗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 누구죠? 네,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다윗이 자기 경험만 쓴 게 아니라 자기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데, 그런데 거기를 막아서는 그러한 대적들, 그거를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 같은 사람, 그리고 의인들, 그들이 경험을 쓴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의인들 중에서 의인 중에 의인인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겪으실 것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겪는 것을 쓰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을 것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게 예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겪으실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시편 22편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 개떼들이 둘러싸고 그리고 그들이 수족을 찌르고 손과 발을 찔렀고 그리고 내 옷을 나눠 갖고 이게 그대로 나옵니다. 다윗이 자기의 경험을 쓴 것이지만 그는 그 와중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실 것을 그대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거는 다윗이 겪는 고통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 때문에 또는 죄인과 악인들 때문에 겪는 고통을 대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동시에 그 의인 중에 의인, 그분이 이 모든 죄악,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사람들 때문에 겪을 그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동시에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어떤 승리를 할지, 자기가 결국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죄인들이 있지만은 그렇지만 자기가 어떤 승리를 하리라 하고 소망하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죠. 근데 그게 다윗의 믿음의 선포뿐만 아니라 그게 뭐를 선포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그 승리를 선포하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영광을 누리실지, 그러한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구해내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리고 평화와 기쁨에 입성하게 하실지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게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께서 승리를, 의인의 승리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뭐를 그리고 계시냐? 그 의인이 어떻게 영광에 들어갈지와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의인의 영광에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참여할지 그것도 그리고 있어요. 그게 시편 24편, 25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편부터 25편은 놀라운 시편이에요. 악인 행진곡, 악인들의 아주 참악한, 아주 참담한 그러한 외침과 그들의 뻔뻔한 그러한 외침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그걸 보며 괴로워하며 하나님에게 간절히 부르짖는 다윗의 목소리, 모든 성도들의 목소리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동시에 그것을 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인은 살아야 되는지, 그 의인 행진곡, 의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쭉 기록해 놓으셨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의인을 이기고 의인이 지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만은 마치 십자가처럼요. 그러나 그거를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뒤집어 버리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의인을 믿는 모든 의인들을 다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복된 것으로 인도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저희도 참여할 수 있을지, 저희는 어떻게 악인들이 있는 이 세상에서 저희도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의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그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너무나 귀한 시편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의인의 영혼 깊숙이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 바로 다윗 같은 마음이 시편 15편에서 19편에 나오는 그 다윗 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저희 영혼 속에 똑같은 울림이 있어야 돼요. 공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같은 생각, 같은 고백, 같은 찬양, 같은 소망,
같은 결심, 같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모방하고 따라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여기에 나오는 것 같다 저희가 되새기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걸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걸 닮아야 되거든요. 자, 이제 시편 10편부터 14편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게 악인 행진곡입니다. 즉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막 그냥 그 악을 바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 속에서 다윗이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바로 시편 10편부터 14편입니다. 거기서 오늘 먼저 시편 첫 번째 시편인 시편 10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편 10편 악인 행진곡 전체를 미리 보여주는 이 소개하는 시편입니다. 이 그 첫 문장을 다윗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설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왜 그들을 그냥 놔두시냐 하는 이 갈등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편 10편 1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이렇게 나갑니다. 먼저 여호와에게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첫 번째로 운을 떼는 게 왜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고 환난 때에 오시려 숨냐는 거예요. 특히 이 악한 자가 교만해서 가련한 자를 심하게 압박을 합니다. 근데 왜 숨으시냐는 겁니다. 이 악한 자들이 교만하고 그리고 정말 설쳐대면서 그 가련한 자를 진짜 압박하고 누르는데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상관을 안 하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 때문에 괴롭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솔직한 고백이죠. 성경은 절대로 우리는 신앙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다 잘 될 거야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니까 다 괜찮아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문제를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괴롭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악인들 속에서 다윗이 계속 신음을 합니다. 다윗이 악인들에 대해서 이제 나열을 해요. 설명을 해요. 어떠한 생각을 그들이 가졌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행동한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은 하나님 무서워서 자기 멋대로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면은 자기 멋대로 자기 죄를 마음껏 발산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악인들은 6절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한다.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즉 악인들의 교만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너무나 교만한 거죠.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사실 없는 거랑 마찬가지다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내 멋대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된다. 왜냐하면 내가 돈을 가지고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매수했고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게 좀 약간 죄송하지만은 이게 악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내가 항상 건강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나는 건강해. 절대로 나는 괜찮아. 나는 건드릴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는 나는 틀린 거 없어. 나는 항상 다 맞아.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항상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자기가 잘못해도 항상 변명을 대거나 아니면 그거 갖다 정당화하거나 아니면 그게 자기가 틀린 게 드러나도 시인을 안 해요. 꽁 하고 있어요. 엉 하고 있다가 나중에 비슷한 게 나오면 또 자기를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을 걸고 넘어지려고 그래요. 왜? 자기는
절대로 잘못한 거 없고 자기는 미스테이크를 안 만들고, 여러분 그거는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예. 여러분 왜 우리가 미스테이크를 안 만듭니까? 왜 우리가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틀리고 항상 미스테이크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못됐는지 아시고 계시는 겁니다.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죄인 것입니다. 그게 악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악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항상 맞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항상 틀릴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혹시 틀릴 수가 있으니까 어디 한번 봅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악인의 특징은 하나님이 나를 안 보셔. 하나님이 이거 안 보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더라도요.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거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4절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11절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5절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네, 하나님은 너무 높고 계셔도 너무 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일 상관 안 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거 잘 보지도 않고 케어도 안 하셔. 그런 소리예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 따위 없어입니다. 6절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1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13절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악인들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심판한다 그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두려운 짓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이런 거 안 보셔. 심판 가는 게 어딨어. 그냥 죽으면 끝이지. 이게 전부 다 악인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요?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다 되는 것 같거든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것 같고 자기가 매수한 사람들, 자기가 같이 입을 맞춘 사람들 전부 다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 전부 다 틀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세요. 살아서 하나님께서는 다 일거수일투족 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끝에 가서 다 모으셨다가 오래 길이 참으셨다가 하나님은 한꺼번에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진짜 무시무시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스리고 간섭하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 왕을 함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까불다가는 정말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의인 속에는 깊이 박혀 있어요. 암만 우리가 핍박받고 암만 우리가 이 악인들이 설쳐대고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없어. 하나님 계셔도 안 보셔.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건드리지 못할걸. 야 하나님 암만 그래도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어떻게 해보렴. 너희들이 암만 그래도 나는 절대로 내 털끝 하나 못 건드려. 이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꺼번에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다 틀렸다고. 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똑똑히 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교만한 자들을 그들의 입의 말로써 거짓을 행하고 사람을 해하고 숨어서 죄 없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눌러서 뺏으려고 하고 압제하고 그리고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14절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님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15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여러분 이거 저주죠. 어떻게 보면요. 저주하는 게 나쁘지 않냐. 여러분 저주하는 게 맞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너무나 참혹한 게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할 때, 이런 악인을 대해서 기도할 때 주님에게, 주님 보셨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멸시하도록 냅두십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감찰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압니다. 주님, 이들이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는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팔을 꺾으시고 그리고 이들을 심판하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16절,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여러분, 이건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는 이 겸손한 자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실 겁니다가 아니라 이미 들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18절,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소망이죠. 소망의 고백이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해서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 살면서 그러한 어려움을 통과할 때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쭉 저희의 마음을 다 쏟아 놓지만은 끝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이 가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다음에는 주님에게,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고 이미 들으셨고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의를 가져올 줄 믿습니다 하고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자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악인 행진곡 첫 번째를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악들이 있고 그리고 이를 대하는, 이 속에서 신음하는 다윗과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기도하며 저희가 악인이 되지 아니하고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절대로 나는 건드리지 못한다, 나는 다 맞다, 그러한 사람, 그러한 악인이 되지 마시고 반면에 오직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며 이 세상을 놓고 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악인 때문에 고생할 때 주여 어떠한 고생을 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도 어떻게 주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악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다른 사람들을 깔보거나 교만하거나, 저희가 누구도 나를 못 건드린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다 맞다고 생각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악인이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저희는 다윗과 같이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믿음과 소망으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시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궁극적으로 끝에 가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기 살면서도 그러한 승리를 맛보는 우리가 다 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